함께 사는 이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들. 이 지구촌은 하나의 그냥 지구촌 동네라고 해도 무방하고 한 가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뭐 2명, 3명 사는 가정도 있지만 60억, 70억이 사는 가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 부모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우주라는 것이 다중으로 이루어진 수천억만 개의 우주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니까 우주가 우리가 크게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또 티끌만한 거고 어차피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우주도 처음에는 먼지 한 톨로 시작을 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진압태산이라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주도 티끌 한 톨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우리도 생명이 탄생할 때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정자와 난자의 그 물 백만 분의 1, 뭐 천분의 1, 만분의 1의 물 한 방울에도 못 미치는 그런 유전인자가 이 사람이라는 그 구성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우주가 신비롭고 성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희유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사는 이웃들인데 여기에서 아내와 이렇게 신랑 즉 남편의 역할 같은 요즘에 그 명상의 시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들, 좋은 아내란 마치 어머니 같고 누이 같고 친구 같으며 나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같고 도둑과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법에서도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고 그쪽에서는 손으로는 구독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서두가 나옵니다. 항상 예절로서 대하고 위신을 지켜야 된다. 요즘은 좀 위신이 좀 많이 떨어졌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잘 부딪히고 또 헤어질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날 사대부 집안이나 궁중에서는 부인에게도 극존칭을 썼지요. 극존칭을 쓰고 절대 하대하는 법이 없었고 양반이 부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예절로 대하고 자기 위신을 꼭 지켜서 아내가 남편을 얕잡아 볼 수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적절히 데워주고 지금이야 뭐 여자분들도 많이 생활전선에 나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여자는 살림을 했거든요. 넉넉히 데워주고 집안일을 딱 믿고 맡겨야 됩니다. 지금도 능력이 있는 아내들은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합니다. 맡아서 하는데 어떤 집 보면 이제 신랑이 대부분 또 돈 관리를 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랑은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남자는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빚보증도 자주 쓰고 친구한테 돈도 잘 빌려주고 되도록이면 신랑들은 주머니를 좀 얇게 하고 집안에 부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는 씀씀이가 해프고 돈을 주면 남만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신랑이 부인을 또 어떻게 이렇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랑은 집안 살림을 하고 또 남을 정도의 넉넉한 어떤 살림을 책임진다. 말하자면 필요한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이렇게 남편을 공경을 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되도록이면 아내가 이제 일어나서 할 일이 많아요. 신랑은 이제 나가서 막 일도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밤에 잠을 잔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집안도 좀 대충 정리하고 또 식사 준비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고 신랑을 예전에는 신랑을 하늘 부인을 여자를 땅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치냐 하면 양음의 법칙으로 하늘이 있으면 하늘만 있고 땅이 없으면 우주가 존재를 못해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서 남자를 하늘 건, 여자는 땅 곤 이렇게 명칭을 해서 지금도 절에서 건명하면 남자를 칭하는 것이고 곤명하면 여자를 칭하는 뜻이 이렇게 씁니다. 하늘과 땅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세상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여자는 땅입니까? 그게 땅이 나쁘거나 지나 격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이 받쳐주니까 하늘이 있고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역할은 하늘보다 훨씬 큽니다.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건 허공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허공. 근데 여기도 하늘이에요. 저 위에 파란 것만 하늘이 아니고 이 공기 중이 전부 다 대기 중이 다 하늘입니다. 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 하늘을 딱 이렇게 편안하게 받쳐주는 게 바로 땅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일을 보고 또 그 사이에 남편은 또 일어나서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아내가 이제 되도록이면 말을 부드럽게 하고 또 순종을 해주고, 왜 남자는 어디 나가서 기가 죽어버리면 아주 문제가 커져요. 네, 문제가 커져. 요즘 같으면 뭐 조울증이나 우울증도 걸릴 수가 있고 기를 펴지 못하면 나가서 절대 돈을 못 법니다. 남자는 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또 부인과 자식을 위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하는 게 남자의 심리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렇게 알아서 받들어서 행해주면은 그 남자는 또 가정을 위해서 아주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엇보다 요즘은 또 조신하다라는 말을 쓰죠. 예전에는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씁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얼굴이나 몸매나 의복 이런 것처럼 겉모양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단정하다 해야 된다 이 뜻은 그릇된,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아니라고 여기는 그릇된 그런 태도나 행동을 버리고 마음을 한결같이 너그럽고 공손하게 가지는 일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옥야여경이라는 그 대목을 보면 옛날에 어떤 큰 부자가 권력과 재산이 많은 집안의 딸인 옥야라고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며느리로 맞았는데 그 여자는 친정의 지체와 자신의 미모를 많이 좀 내세웠어요. 그 친정의 지위가 높고 또 친정집이 좀 권력이 있고 부자고 하면은 좀 그런 수가 있어요. 지금도 왕왕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내세워서 시부모나 남편이나 이 시댁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아내로서의 어떤 부덕과 예절이 없는 걸 보고 너무 걱정이 된 시아버지는 어느 날 부처님을
부처님을, 그게 부처님 당시의 일이에요. 청해서 며느리를 교화를 좀 시켜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초대를 받고 집을 찾아간 부처님께서 그 집 며느리 앞에 앉아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설득하는 말로 이 경전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등이 있다. 어머니 같은 아내라는 것은 어떤 아내를 말하는가? 남편을 아끼고 건강을 돌봐주고 생각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생각하듯이 한다. 항상 그 곁을 머물면서 때에 맞추어서 먹을 것을 차려주고 남편이 밖에 나갈 때는 남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써서 의복을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마치 엄마가 아들을 대하듯이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리튜브님, 알제리 이상님이죠. 예, 잘 오셨어요. 찬영음악공장님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라는 것은 마치 남편을 이렇게 대하고 섬기기를 한 부모에게서 나왔듯이 혈육을 나눈 형제와 같이 대해주는 그런 아내를 누이 같은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두 가지 정이 있을 수 없고 누이가 오라비를 섬기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친구와 같은 아내가 또 있죠. 친구와 같은 아내. 친구와 같은 아내라는 것은 남편에 대한 생각이 지극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떠나지 않고 어떤 비밀한 일도 서로 알리고 잘못을 보면 충고해서 실수가 없게 하고 좋은 일에는 칭찬을 해서 지혜가 더욱더 밝아지고 선정이 밝아지도록 해주는 이런 아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지내게 하는 어진 친구와 같은. 친구가 얼마나 좋으면 여기에 또 비유를 했을까요? 부모 팔아서 친구 산다 하는 이런 말도 옛날에 있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같이 나쁜 일을 해도 서로 즐거운 게 바로 친구거든요. 네.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털어놓는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유친이다. 부모와 자식은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인들께서도 이미 이렇게 간파를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셨죠. 친구처럼 부모와 자식이 돼야지 어떠한 비밀이든 못다할 이야기든 정말 다 상의를 해서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알까봐 쉬쉬거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집하고는 영영 멀어져 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걸 귀담아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서 원수와 같은 아내라는 것은 항상 뭐랄까 곤란 얼굴, 화난 얼굴로 남편을 이렇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봐도 반기지도 않고 밤낮 언제 저 인간하고 헤어지나 저 왼수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내인데 예전에는 뭐 그런 아내가 드물었다고 하는데 요즘엔 참 많더라고요. 물론 말로 그러겠죠. 진짜 그런 마음은 없는 걸로 저는 사료를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 신랑 뭐 이렇게 왼수덩어리 뭐 남의 편 이런 뭐 방송도 그런 방송이 많이 나와.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를 이끌고 웃기고 이렇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생각이 별로 없이 나그네처럼 신랑을 대하고 걸핏하면
싸우려고 또 이렇게 바가지 긋고 시비를 걸고 조금도 신랑을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좀 많아서 그렇겠죠. 이 정도면 신랑은 충분하다 하고 보러 오는데 부인은 이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다, 더 보러 와라, 아니면 뭐 난 나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집에서 빈둥거리기도 하고 들어누워서 손도 까딱하지 않고 집안 살림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또 보살피거나 돌봐줄 마음이 없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를 스스럼 없이 만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여자분이 있을까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자기 자식을 너무 막 학대하고 때리고 구타를 하다못해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서 그 어린 자식이 죽어버린 그런 그 어젠가 그제 TV를 정말 무섭고도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독해지고 나빠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부분 그런 일을 저지르는 분들은 세상을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세상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핑계를 대는 사람치고 또 대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거나 시시콜콜함을 자꾸 묻는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큰 어떤 덕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아내가 아닌 어떤 짐승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또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런 남편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사정없이 아내를 대한다거나 그 외국인 아내에게 또 너무 학대를 한 나머지 또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경우도 있고, 인간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참 천차만별이죠. 한 60억, 70억이 사는 이 지구촌에 별일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수양하고 닦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또 간절하게 해봅니다. 그 다음 오늘은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꾸 아내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둑과 같은 아내가 또 있다 그랬어요. 도둑과 같다. 밤이 되어도 잠을 잘 자지도 않고 항상 성인한 얼굴로 대하고 무슨 공리를 이렇게 핑계를 대서라도 오로지 그냥 남편하고 헤어질 공리만 하는, 저 이거 괜히 선택했나 봐요. 보살님들한테 미움받을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시키다 보니. 왜 하필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엔 또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로 헤어질지 공리를 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근래에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극약을 먹여서 살해하는 경우,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가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여자를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쪽이 너무 좋으니까 이쪽이 없어져 좀 편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딱 그 정치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단 그 몇 년 동안에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걸 그만뒀을 때는 평생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걸 하고 싶어서 정말 악다구리를 하는 걸 보면 똑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여러 부류의 아내가 있고 여러 부류의 또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만 바꾸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 같고 마치 누이 같고 친구와 같이 이렇게 착한 아내는 그 명성을 널리 떨쳐서 남들이 그분을
항상 사랑하고 공경하고 칭송하고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까지도 그 덕을 칭송을 해서 옛날에도 뭐 열려문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또 효부, 효자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망한다 이런 말이. 남자가 장가를 가서 그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여자가 시집을 와서 살기 때문에 그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 하나가 잘 들어와서 집안이 막 이렇게 부흥을 하고 흥하고 가문이 또 일어나는 집도 많이 있고 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옴으로 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죠. 항상 좋은 일과 굳은 일은 정비례, 반비례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취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사람만 원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상대방도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또 상대방도 나쁜 사람이 나와 인연이 많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죠. 물은 물끼리 모이게 되고 기름은 기름끼리 둥둥 떠서 또 서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거든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몰라. 그래서 들어보면 돈이 좀 부족한 거를 복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돈하고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그걸 지키는 하수인에 불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돈이 없는 분들은 뭐 좀 적게 먹고 좀 비싸지 않은 음식을 먹더라도 항상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집안 사람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돈을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보다는 돈이 없고 오순도순하고 정겹고 부모 형제와 이렇게 서로 합의가 돼서 잘 사는 부드럽고 예쁘게 사는 게 훨씬 보기 좋지 않을까요?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행복해버리세요.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하나님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자, 괴롭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말씀 늘 드리지만 행복하게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렇듯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와 같은 아내와 이와 같은 남편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같고 누이 같고 친구와 같이 착한 아내는 그 명성이 천리 만리에 걸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우리나라의 율곡 선생을 길러낸 신사임당 같은 또 한석봉을 위인으로 만드신 그 어머니 같은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보면 홀어머니 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애비 없는 자식이다, 후레자식이다 이런 소리가 듣게 하기 싫어서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어머님들이 정말 자기 몸을 산산이 부수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자식을 그렇게 길러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으로 또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 하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도 할 수 해서는 정말 좋은 것이 마음 공부 단 하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그 더러워진 물건을 닦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닦아내면 그만큼 맑아지고 그만큼 깨끗해지고 그만큼 순수해지고 그만큼 착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좋아하면은 따르게 되고 따르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 이렇게 막 자루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금은 보화가 흥분의 박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복은 내가 덕을 쌓아서
그 덕행이 널리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쓰는 경우도 또 많이 있죠. 사람을 현혹해서 막 끌어모아가지고 뭐 다단계를 한다든가 이런 업으로 해서 또 신고도 하지 않는 무허가 다단계 이런 걸로 해서 또 돈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는 또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정말 이런 그 아내, 이런 남편은 어떤 글이나 말로 옮기기도 참 힘든 고약한 그런 예인데, 만약에 그처럼 악독한 아내나 남편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 전생의 업보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디다 마땅히 갖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런 말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생이 업본지 아닌지 뭐 전생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내가 이 사람한테 전생에 업이 그렇게 많았나 보다, 빚이 있었나 보다, 그래 갚아야지 뭐 빚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체념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러겠지 하고 순응을 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또 순응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어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설법의 대상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악독한 아내의 유형을 나누어 말한 것이지, 이걸 바꾸면은 바로 또 남성이 여기에 기인이 됩니다. 그 대상이 남성이었다면 아버지 같고 오빠 같고 친구와 같은 남편은 어진 남편이 될 것이고, 원수 같고 도둑 같은 남편은 악독한 남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받아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살님들께 비용을 조금 덜 받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이런 일로 좀 유아선순한 마음으로 친척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두고 또 공경을 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협조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물건이 있으면 뭐 많은 물건은 좀 나누어서 쓰고, 물건이든 돈이든 내 거는 세상에 없거든요. 어차피 다 놓고 가고 두고 갈 것, 잠시 사용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 이렇게 내려 입고 책도 내려 받고 책가방도 그랬고 신발도 내려 신고 했듯이 바로 그런 것들이 물건이고, 사람도 어차피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건입니다. 이 한 물건이 어디서 왔는고, 이런 큰 스님들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익 좋은 것을 같이 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인다는 거, 요즘은 종교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항상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정도를 지나서 정말 세상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나는 내가 스님이라도 내가 목사라도 정말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요즘 세상에